자, 162번입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대목입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음, 네,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지 마라. 그 구워준다, 네, 빌려준다는 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고 구워주면 그건 뭐 누구나 하는 일인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런 얘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가? 아예 빌려주는 것 자체를 받지 말라는 건가요? 이것도 네, 하나의 딱 변할 수 없는 기준으로 딱 잡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구워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자는 둘째치고. 이런 말씀들도 기독교인들은 당시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에 나타난 삶의 기준과는 좀 차원 좀 다르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돼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형제들 사이엔 될지 모르지만 음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뭐 현대로 오게 되면 뭐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말씀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 정신만은 살려야죠. 유무상통. 이 그런 문자가 바람직하긴 합니다. 현실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서로 다 음 함께 주고받으면서 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막스가 주창했던 대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그런 세상일 겁니다. 그런 세상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음 뭐 수도원이나 이런 데에 좀 잠시 될지 모르지만 음 일반적인 공동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응?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에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또 맞는 이야기고 이 여기에 긴장이 있겠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만큼 음 혹은 자기의 믿음만큼 실천하면서 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자족하는 게 아니라 더 어른이 돼서 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 그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요. 기분 나쁜다고 어떻게 해.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기분 나쁜 얘기하고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빌려줘도 고마운 거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꾸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힘든데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어, 가능합니다. 교회가 어, 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도 음, 좀 베풀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쪽에도 어, 좋게 대하고 뭐 그런 일들은 가능하죠.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이 북한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접근해서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뭐 필요한 물품도 좀 보내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종교하고는 좀 담을 쌓는 사회 아니겠어요? 기독교 교회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긴 정말 신앙적으로 살기 힘든데 그 너무 오랫동안 이게 막혀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 보내고 아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죠. 네.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좋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겠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배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쉽지 않긴 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가족에게 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큰 사랑, 어, 어, 자비로우심, 용서 이런 것들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베풀어야죠. 인색하지 말아야지. 모든 사람들을 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그러니까 형제로 또 보고, 다 존경하고, 그리고 철이 없는 사람들은 뭐 철이 없는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우심을 내가 절감한다면. 네. 그렇게 되도록 좀 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